여러분 다니엘서 하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유명한 이야기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포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에는 그런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실 것인가 하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묵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언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1차 침공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 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얼마나 신기한지,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궁금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점성술가들, 또 점쟁이들, 마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왕이시여, 꾸신 꿈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니라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너희가 말하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 신 외에는 사람이 어떻게 저 질문을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진노해서, 너희가 꿈과 해석을 말하지 아니하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점성술가들, 마술가들을 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 땅에서 일종의 지혜자로 분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긴급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시도록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큰 거대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허벅지는 동이요, 노시요,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떼지 아니한 한 돌이 산에서부터 나와서 그 돌이 이 신상에 발을 쳤는데 이 신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쳤던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꿈을 꾸셨습니다.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이냐?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대표로 하는 바벨론이 머리고 금입니다. 그러면 은으로 된 가슴은 무엇이냐? 바벨론을 이어서 나오는 나라 메대와 바사입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스로 된 이 배와
허벅지는 무엇이냐? 이것은 페르시아 이후에 일어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필두로 하는 그리스입니다. 그러면 이 철과 진흙으로 된 종아리와 발 부분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오게 될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과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까지를 다 다스렸던 한 나라, 제국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큰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와 제국들이 지금 인간의 형상,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과 인간의 나라들은 이와 같이 흥망성쇠를 거듭을 하지만은 여러분 참 이 나라들이 정말로 큰 나라였고 제국이었지만은 이 나라들 수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바벨론은 66년, 그 뒤이어서 나온 페르시아는 208년, 그 뒤에 나오는 헬라 제국은 185년, 로마 제국은 504년 동안 다스리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이 오늘 이 꿈의 핵심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에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나라는 세계 지도에 어느 한 곳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대조되는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이 통치하고 그래서 사람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한 돌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한 돌. 하나님의 나라는 돌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꿈에 한 돌이 와서 이 신상을 깨뜨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45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옛날 번역에는 뜨인 돌이라 그래요. 뜨인 돌.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해요. 뜨인 돌이라 그러니까 공중에 붕 뜬 돌. 공중에서 날라왔나 보다 돌이 이 말이 아니고 뜨인 돌이라는 말은 사람이 떼어냈다 그 말입니다. 떼낸 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산에서부터 돌이 나왔는데 사람이 가서 그 산에서 떼낸 돌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 떼내지 아니한 돌, 이 무슨 돌인가? 무슨 돌을 말하는 것인가? 이 돌은 제단의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로 제단을 만들 때는 그 돌에 손을 대지 마라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사람이 손을 떼어서 떼낸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라는 말은 제단의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돌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이, 제사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요,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근본이 되는 이 제단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머릿돌이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본 거 아닙니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지게 하리라. 근데 이 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도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 너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신데 우리가 다 그 산돌로 나아가서 그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집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 왜 제사를 드려요? 제단 돌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단 돌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집이라 그 말이에요. 그 집은. 그리고 거기에 불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어디 세운다고요? 돌 위에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권세로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음부의 권세가, 사망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당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교회 건설의 명령 아닙니까? 교회 건설의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상을 무너뜨린 돌은 제단의 돌이요, 참 제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릿돌이요, 세상의 임금과 음부의 권세를 다 깨뜨린 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상을 깨뜨렸던 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이 그 신상의 발을 쳐서 신상이 다 깨뜨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이 돌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태산, 큰 산,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태산이 무엇입니까? 큰 산이 무엇입니까? 이 산은 거룩한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단과 거룩한 산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산에 임재하시고 이 산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성전이 어디 세워졌느냐 하면 산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산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어디에 내려왔습니까? 크고 높은 산에 내려왔다. 그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으로 끝마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산.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때가 되면 너희가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산. 그러므로 여러분, 태산은 거룩한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제단과 성전이 세워진 산, 하나님 나라, 신약의 교회를 산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 하는 예언. 이 예언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와 하박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그랬고,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리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로마 제국 때에, 그 바르의 시대에, 로마 제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노릇하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다 깨뜨리시고 복음으로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로마 전역에 다 선포되도록, 전파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결국은 교회로 충만하고 편만해졌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만 그랬습니까? 그 복음이,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점점점 큰 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 태산이 되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초점에 두고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냐, 이 세상에 어느 임금이 더 강한 임금이 될 것이냐, 이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운행이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이 어떻게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도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될 인간의 세상, 사람들의 나라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뜨지 아니한 그 돌, 온 세상에 가득해질 그 산, 그 돌과 그 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46절에 보면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야,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입니다. 포로예요, 포로. 근데 그 다니엘에게 이 지배국의 왕이 엎드려서 절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요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 하는 거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들의 나라, 세상의 임금들, 불신자들이 태산이 되어 이 땅에 가득해지는 돌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그 신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태산 여호와의 기업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을 호령하는 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랬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랬고 로마의 수많은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들이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기도 하시지만은 주셨던 그분께서 도로 가져가시기를 원하시면 언제라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나라가, 이 세상의 임금들이, 이 땅의 모든 육체들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이 깨어지고 돌이 태산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제단이, 교회가 확장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사탄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격파하고 태산이 되는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나라들, 악한 정권들, 교만한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그 속에서 핍박당하고 눈물 흘리고 신음하는 자기 교회와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는 제단을 확인해 보아야 될 줄로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제단을 확인해 보아야 될 줄로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제단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가? 날마다 성령의 불로 그 위에 제물이 태워지고 있는가? 우리 속에 있는 제단을 돌아보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돌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이 나라가, 온 세상 나라가 주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제단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제단이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꿈을 꾸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